할렐루야.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신약 성경 옥중 서신 가운데 한 권인 빌립보서 1장의 말씀. 빌립보서 1장 오늘 한 절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우리 큰 목소리로 봉독하죠. 신약 빌립보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빌립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베델 침례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 할렐루야. 1990년이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공군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제대한 후에 91년 봄이 되어서 참 파란만장한 그 어려움 속에서 어렵게 신학대학을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5살이었어요. 한국의 침례신학대학에 복학해서 그리고 서울의 잠실의 모 교회에서 전도사로 이제 막 섬길 때였습니다. 당시 서울 총신대학에는 신약학 분야의 권성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후에 이분이 총신대 총장을 지내고 현재는 대구 동신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어느 전국 모임에서 매주마다 예배 찬양을 맡아서 섬길 기회가 있어서 그렇게 매주일 섬겨가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그 모임에 강사님으로 오신 이 권 교수님의 빌립보서 강해를 제가 듣게 된 거죠. 직접 들었습니다. 그때 참 어린 전도사였던 저는요, 말씀을 은혜롭게 이렇게 술술 풀어나가는 교수님이 너무 부러웠고 또 얼마나 말씀이 은혜가 되든지 언제쯤 나도 역시 목사가 되어서 또 목회를 하며 특히 교회 가족 지체들 한 사람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서 함께 이 말씀을 강해할 수 있을까 꼭 나누고 싶은 마음이 그 어린 전도사 시절 마음 가운데 간절했습니다. 그로부터 2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오늘 제 목회 사역에서는 두 번째로 빌립보서의 강해에 이 말씀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베델 침례교회에서요. 27년 동안 딱 두 번. 이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텐트 메이커, 자비령 순회 전도 사역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어느 날 엉뚱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전하니까 듣도 보지도 못한 소리를 들은 대중들은 혼란스럽다. 그래서 그 대중들을 또 민간인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그 죄목으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 전하다 감옥살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우리가 잠깐 지난해 여름 이때쯤 살펴봤던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감옥 안에서 바울이 갇힌 그 상황 가운데 감옥 밖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후 주후 AD 60년경에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써 내려갈 때쯤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당시 형편이 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형편에 놓인 바울이었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도 분명 죽게 될 것이다. 사형이 분명하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런 순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빌립보서는 짧고 단순합니다. 아주 급해요. 숨도 쉬기 어려울 만큼 계속 써내려갑니다. 아주 심오한 말씀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능력 있게 증거되는 빌립보서
전체 104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104구절 속에 기독교의 중요 교리를 다 담아놓은 말씀이 빌립보서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기쁨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격려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확신에 관한 내용을 써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으로 빛나는 서신서이다라고 명칭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바울이요, 빌립보 성도들과의 그 관계라는 것, 그 관계가 얼마나 귀했던지요, 얼마나 귀중했던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무척 귀중했다. 그 바울과 성도들과의 그 관계, 그 깊고 따스함이 너무나,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부러워요. 그 관계가 너무나 부러워요. 한 사람의 목회자로 그 관계가 얼마나 부러운지, 그렇게 부러울 만큼 철철 넘쳐 흐르는 그 관계의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7절 8절 말씀만 보고 할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만 봐도요, 얼마나 그 관계가 깊고 따스한지를 부럽지 않아요? 이 말씀만 봐도 이성끼리요, 우리가 이성끼리 그럴 수 있어요. 연애의 감정이 무르익어 가면서 상대를 생각하면 잠도 못 자고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애틀하고요, 때로는 그 사람 생각하고 있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너무나 보고 싶어서 울기도 하는 그전 과정에 고백할 수 있는 게 이 고백이에요. 아주 오래전인데 한 드라마 안에서 이 명대사라고, 명장면이라고 꼽았던 장면이 이 장면이잖아요. 상대방 그 여인의 손을 자기 가슴에, 심장에 갖다 대면서 너 이 안에 있어. 다 보셨네. 너 이 안에 있어.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한 지체 한 지체들을 다 생각하며 기억하면서요,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자기 심장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 목회자가요, 성도를 향한 마음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참 행복한 목회자였다. 참 행복한 성도의 모습이 이것 아닌가.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요, 여러분 기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목회자의 행복은요, 여러분들 모르죠? 모르실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어쩌면 이것이 가능할까? 이 은혜, 이 기쁨, 이 관계, 복음 안에서 이러한 공동체,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너무나 바라고 너무나 사모하고 너무나 기도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이, 성도님들이 주님과 더 가까운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마음 먹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보면요, 정말 우리 최립사님 기도했지만 온통 죄덩어리예요. 지난 한 주간만 봐도 그래요. 온통 죄덩어리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런 나를 위해, 할렐루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사 십자가 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작정하신 대로 구원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가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말할 수 없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그 은혜 앞에 엎드려서요, 내가 하나님 무슨 말 하리요? 아무 말 없이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뿐이에요. 그 고백과 함께 감격과 기쁨, 눈물밖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매일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학계에서는 그래요. 신학계에서는 복음주의 대표 작가라고 부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카운셀링 부분에 성경적인 상담의 대가라고 불리는 현재 콜로라도 크리스천 대학교의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레리 크랩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프란시스 셰퍼라든가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의 영향을 받아서 그 믿음이 정말 회복된 그런 사람으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교 그 수학 시절에 이 리얼 처치라는 이 책을 감명 깊게 읽었는데 한국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레리 크랩의 교회를 교회되게, 리얼 처치라는 제목이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찬양 불렀죠. 우리 마지막 찬양, 교회를 교회되게, 그 제목입니다. 많은 내용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세상은 형편없이 망가졌다. 교회가 나서서 모든 인간이 본래 누리도록 지음받은 그것을 제시해야 된다. 그런데 교회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건물,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직원,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규정, 규약, 약속,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결국 홍보 활동이 있는 하나의 기관이 되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이상이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분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의 가장 우선되는 특징, 그것이 바로 뭔가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제시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에 갈급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진리에 갈급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베델 침례 교회 너무나도 고맙고 소중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진정한 교회는요, 진리에 갈급한 교회입니다. 정작 오늘의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에 굶주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교회, 오늘의 성도는 진정 예수님에 굶주려 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델 침례 교회 가족 모두 우리가요, 다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그분을 알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분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쁨으로 삼는 역사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요,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길 바랍니다. 귀한 영혼들이 이 동일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시간 이 자리가 사모함이 되어서 함께 주님만 예배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울러서 인간 설교자 저도 여러분들과 동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죄 지어요. 인간 설교자 다 감추어 주시고 빌립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그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확신이 필요해요. 이 자리가, 이 환경이, 이 상황이 모두 하나님의 뜻 한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게 아주 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간 거예요. 그런 확신 없었으면 못 갔죠. 빌립보가 어떤 곳인가? 한마디로 축소판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사들이 주둔한 군사지역, 그리스 반도 저 끝에 마게도냐 주에 속한 부유한 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로마 도시와 동부를 연결하는 중요 상업 도시이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요, 그 빌립보에 또 다른 이름을 하나 부여해 줬죠. 그 명예스러운 이름이 뭐였냐면 이우스 이탈리쿰이라는 이 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여러분 효과가 뭔 줄 아세요? 그 이름을 받은 도시 식민지이지만 식민지에 속한 그 주민들이 본토 로마와 똑같이 그런 법의 영향 아래서 그 법을 적용해서 자체 소유권 다 개인 재산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식민지였지만요. 땅의 양도 다 이루어졌고요. 팔고 살 수 있었고요. 세금 다 납부하고요. 그 혜택 받을 수 있게 했고요. 행정과 모든 법적 대우를 똑같이 로마와 받게 하는 그런 특별한 도시로 지정했던 곳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황제에게 나아가서 항소할 그런 권리도 주어졌던 곳, 놀라운 권리죠. 아울러서 좀 안타깝지만 황제 숭배,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이 그 도시의 커다란 종교 생활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배경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배경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 49년부터 51년 사이 바울이, 여러분 바울 잘 아시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했다. 그런데 그 중에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부터가 순조롭지 않아요. 한마디로 출발하기도 전에 김이 다 빠져버린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는요, 말씀을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결코 보이지 않아요. 1차 다녀와서 이제 2차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없어요. 언급되지도 않아요. 그런 가운데 오히려 바울과 여러분 잘 아는 이 환상의 콤비 바나바, 이 환상의 동역 관계도 삐그덕거리게 돼요. 형제들 열심 다 잃어버렸어요. 의지도 다 빠져버렸어요. 그런 모습 가운데 어쨌든 바울과 동료들은 선교 여행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제 지역이 많이 나올 텐데요. 잘 들어보세요.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를 통해 지칠 줄 모르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안디옥이나 바울이요, 잔인하게 고난을 당했던 지역하면 루스드라라는 지역, 또 그리고 더베에 세운 교회들, 그 수가 조금씩 활기차게 부흥하고 또 성장해 갔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 일행이 또 한 번의 침체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침체 상태에 빠지고 말아요. 사도행전 16장의 배경 볼까요? 6절부터 8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 막힘이죠. 막힘.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에 막혀서요, 정면으로 부딪혀 있는 그런 상황. 앞으로 갈 수도 없고요, 물러설 수도 없고, 옆으로 삐져나갈 수도 없고요. 지역을 보면 갈라디아는 현재 터키 중심부입니다. 갈라디아 서쪽이고 무시아는 부르기아 북쪽이고 비두니아는 흑해 연안으로,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이렇게 사각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사각형이 예수의 영에 의해서 다 막혔다 이거예요.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그러니까 응답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응답이요, 안 돼라는 한마디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안 돼. 그 한마디 음성으로 다 막혀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무시아를 통과해 버립니다. 터키 북서 지중해 끝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정적이라 여겨지는 말도 안 되는요, 하나님의 인도, 이 실패같이 여겨지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인도 역시 생생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의 모든 삶의 자리는요, 전적으로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인도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다 막혀서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어느 곳 하나 바라보고 기울일 것 없고 붙잡을 것 없어서 여러분 발걸음이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요, 이 자리가 모든 걸음이,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세요. 한밤에요, 마게도냐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서 손을 막 허우적거리면서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 환상을요, 한밤중에 보게 돼요. 어디래요? 마게도냐 사람이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드로아에서 항로를 북쪽으로 바꿔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안선을 따라서 섬 사모드라게 사이로 들어가고, 바다에서 성경을 보니까 바다에서 이틀을 보내요. 바다 위에서. 그리고 마게도냐의 항구 네아폴리에 도착하지만 바울 일행은 좀 더 중요한 곳, 그 본 환상, 그거 기억하면서, 그거 생각하면서 어디요? 드디어 빌립보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배경 11절부터 15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되 두아드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당시 그렇게 강하고 또 위협적이었던 헬라 문명의 그 권세, 그 문화, 그 부패와 맞서서요, 무엇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의 그 생명의 메시지가, 그 공격이, 복음의 공격이 소리 없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시작되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통해서도 진행됩니다. 그 후에 역사를 보면 데살로니가, 아볼로니아, 베레아, 아덴, 갱그리아, 고린도, 에베소, 가이사랴, 안디옥으로 퍼져나갑니다. 물론 이 복음이 오늘 이 미국 땅, 워싱턴 스테이트, 페더럴 웨이,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 표현이 좀 약했나요? 조금 강하게 해볼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우신 교회와 성도는요, 놀라운 열매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세우신 교회는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소망의 보루 어디 있겠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소망의 보루 생각하면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도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녀가 회심하고 자기 집을 내어주면서 이 기도처에서 시작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은 쉬지 않았어요. 그러던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이 방해를 받죠. 붙잡혀요. 매 맞아요. 찢겨요. 살이 뜯겨나가요. 뜯어져요. 피가 뭐 한 방울 두 방울 이게 흘리는 게 아니에요. 철철철철 흘려보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옥중에서 몸은요 편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착고에 매여 있어요. 물 한 모금을 마시려 해도요, 그 착고에 함께 매인 군사가 같이 움직여야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옥중 상황이에요. 매맞아 등은 갈기갈기 찢겨진 상황. 그러나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 발견해야 돼요. 그러한 구금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고,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그 빌립보 감옥의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 한 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 한 자리, 그 중에 드렸던 찬송이요, 이 도저히 불가능한 간수에게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 간수가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소유한 그 예수를 내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의 주제가 된, 당신의 주제가 된, 당신 인생 삶의 주제가 된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복음의 대답이요, 어디에서 터져나왔어요? 옥중 감옥에서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가 전해지게 됐어요.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주님의 강력한 역사하심. 그래서 이 지역에 탄탄한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바울이 처음 방문한 후에요, 다양한 그룹의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곳을 중심으로 매일매일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빌립보, 그리고 빌립보 교회임을 믿습니다. 전파된 메시지가 중요하죠. 역시 오직 한번 따라해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다. 할렐루야. 다른 거 없었습니다. 잘 사는 방법도 없었고요. 돈 많이 버는 방법도 없었고요. 높은 자리 오는 방법도 없었고요. 아니에요. 가장 기본, 가장 근본, 가장 본질, 모든 택한 백성들이 원래 나누어져서 누리기 원하는 것, 복음, 예수. 오직 예수로 얻는 구원. 그 찬송가 가사 참 잘 썼어요.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오직 예수, 보혈의 능력. 그 제목뿐이었어요. 그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님을 통한 심판에서의 구원의 복음, 죽음에서의 생명으로의 복음, 영벌에서의 영생으로의 복음, 예수를 통한 생명. 바울을 따라오던 귀신 들린 여종이요, 바울을 뒤따르다가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까지도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귀신 들린 여종까지 이렇게 외쳤어요. 빌립보 간수의 질문 다시 기억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바울 당신의 주제였던 그 구원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최창우 집사님 인생의 주제가 된 그 예수를 내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다 넣어보세요. 타인이요, 여러분들 관계하고 만나는 사람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 인생의 주제가 된 그 예수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게 진짜 전도자 아닙니까? 성도 아닐까요? 목회자 아닐까요? 바울은 후에 간수나 여러분 아시는 루디아,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형제라고 부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 형제들입니다. 제 명칭 목사이기 전에요, 여러분들에게 형제, 김영수 형제가 맞는 거예요. 목사는 나중에 붙여진 거잖아요. 이미 아멘. 이미 예수님 안에서 성경에서 부른 명칭은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나온 게 예수 안에서 형제이다, 예수 안에서 자매이다예요. 그래서 앞으로 되시면 그냥 저한테 김영수 형제님 그렇게 불러주면 그런 교회 공동체면 좋겠어요, 사실. 그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몇 명 안 되는, 참 이 인원은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예배당 꽉 차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매주 설교합니다. 물론 작은 교회도 집회를 가고 뭐 대전교회 큰 교회도 집회를 가고, 몇 명이 모인 거 상관없어요. 10분이 모여도 저는 100명, 1000명이 모인 것처럼 집회를 인도하고요, 1000명이 모였어도 그 가운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다 같은 영혼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집회를 인도하곤 해요. 마찬가지예요. 여자 몇 명이었어요. 아주 조촐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교회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전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됐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일하심을 경험하게 됐어요. 고난이 다가왔어요. 시험도 당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가 있잖아요.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있잖아요. 함께 겪어나가요. 함께 감당해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생명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생명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베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물론 5년, 10년 은퇴할 때까지 플랜은 이미 있죠. 그러나 모든 계획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귀한 말씀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게 했고,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귀한 말씀 따라가게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 한 사람 인간이 겉보기에 가장 불가사의한 그 길을 취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종들이 그 가운데 또 체포되고 채찍맞고 감옥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잖아요. 빌립보의 복음은 이렇게 들어갔어요. 빌립보의 교회는 이런 식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온갖 초자연적인 권능이 역사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함께 경험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주게 되었고, 성도들 역시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더 많은 것을 주게 되었고요. 그러니 앞으로 이제 편지 구절구절 살펴가겠지만요, 그것이 너무나 부러워서 하나님, 이런 교회 사모합니다. 이런 교회 우리도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교회 주님이 하시옵소서.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라 믿습니다. 그 성도들이요, 바울에게는 너무나 심히도 소중한 존재, 귀한 존재,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존재, 애틋한 존재, 너 내 안에 있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이름 한 이름이 어린아이 제이나 자슈아까지 이 안에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행복한 목회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성도 됐으면 좋겠어요. 때는 마지막 때라 결론 맺고 기도하죠. 오늘날 이 땅, 이 도시, 우리의 심령에 이 역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요, 교회와 이 바울, 심히도 소중한 존재, 귀한 관계, 이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베델 침례교회 한 지체가요, 주님이 새롭게 창조해 내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창조해 가시고, 지금도 지어 가시고, 지금도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주의 피로 값주고 세우셨고, 하나님이 붙잡아 가심을 확신하는 교회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의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고, 그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님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되는 역사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보죠. 교회는, 성도는 이 땅의 마지막 남은 소망의 보루이다. 본래의 것 붙들며 전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리를 갈급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이 날마다 묻어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새 창조를 사모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정한 표어대로 예수로 살고 십자가 사랑으로 전하고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베델 침례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죠. 짧고 단순한, 그러나 가장 본질적이고 강력한 사도가 옥중에서 전한 복음의 메시지, 그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주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였고 우리가 받은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사모하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빌립보 교회를 통한 역사, 그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이 시간 임했는데, 이 마지막 시대 말에 하나님이 온 열방 가운데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그 역사가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찬송하며 목도하게 하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조용한 목소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